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점점 추워져가는 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춥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따뜻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낭망하고 때로는 죄 때문에,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또 어려움 때문에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낭망하고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남유다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범죄였냐면요,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 때문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 너가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남유다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그 심판 예언을 듣기 싫어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도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앞에 나가서도 시드기야 왕 당신도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선언을 시드기야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내가 어찌 그런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바벨론 침공을 당해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제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침공하려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완벽하게 점령하기 직전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 주위를 에워쌌고 시위대들의 그때까지도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고 바벨론 군대는 언제 또 그 둘러싸여서 언제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온 군대에게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그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오늘 4절과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무와 칼을 대항하여 5절입니다. 싸우라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4절과 6절 말씀에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성읍, 6절 말씀처럼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7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7절 8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진실과 풍성함을 나타내 주시는 방법은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서 끌려갔던 그 포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남유다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현재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에게 포위당하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셔서 남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 14절 15절 말씀처럼요,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공의, 그 가지, 공의로운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로운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요, 다윗의 왕의 계보가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비참한 시대였어요.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갈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가지, 메시아이신 그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 믿는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끝까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절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바벨론 군대의 총공격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가지,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신 구원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드려야 했던 제사를 폐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예배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회복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면 그러한 약속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것은요, 반어법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가 있다면 낮에 해준 언약, 밤에 해준 언약, 그것을 너희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와 이스라엘이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수가 있다면 다윗에게 세운 그 언약도 너희가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을 회복하시고 낮에 세운 언약, 밤에 세운 언약처럼 낮과 밤이 흘러가는 정확하고 확실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상이 셀 수 없듯이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그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레위인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만상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나아가는 백성들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시고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가지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없는 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너진 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0월 17일은요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강단 장식이 쓰여지는데요, 과일을 1인당 한 개씩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안까지 1인당 과일 하나씩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청지기 지원입니다. 1인 1사역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성해 주신 지원서는요 사무실이나 그리고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햅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